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내림 대물림에 대해서 논해봅니다. 신내림 대물림이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죠. 그런데 신내림 대물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신내림 대물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무속인들이 이런 소리 하지요. 또 내가 자신이 안 받으면은 그 신이 자식에게 내려간다는 등 가족을 또는 자식을 덜먹거리면서 볼모로 잡아서 협박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신내림의 대물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를, 신내림의 대물림이 없는지를, 왜 없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내림 가리잡기는요, 개인의 사주와 운을 기준으로 해서 가리잡기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사주를 기초로 해서 신내림 가리잡기부터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신내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내림이라는 것은 구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객기나 잡기가 따라들 뿐이지 내림 구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무당들이 내림 구판에서 신을 받잖아요. 그는 객기 잡기들의 소굴이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내림은 정확한 가리잡기를 통해서 신이 내려오실 수 있는 시기를 찾고 객기나 잡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기도로서 신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사찰에서 40일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신의 계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자리에서는 기도가 충분하니까 어느 산 어느 암자로 옮겨서 기도를 해라는 이런 신의 계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옮겨서 또 30일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신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이 장소에서도 기도는 충분하니까 다음 장소로 옮겨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그런 신의 계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옮겨서 30일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산해도 좋다는 신의 계시가 내려오죠. 그러면 하산하고요. 이미 신이 받아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내림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굿이 필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내림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또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도인의 풍모 이런 게 풍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반 무당들 한번 보세요. 도인의 모습은 고사하고 상담자들이 오면 뭐 사람 나차 보듯이 반말 짓거리 비슷하게 해가면서 뭐 심할 때는 담배 뻑뻑 피워가면서 사람 나차 보듯이, 그거는 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은 뭐 좋을 겁니다. 자, 어머니가 신을 안 받아서, 어머니가 받을 신을 안 받아서 이런 얘기들을 무속인들이 하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자식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와 자식은 성씨도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가문도 다른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머니와 그 자식은
성씨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씨가 다르다는 거는 조상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나 조상 중 누군가가 받아야 할 신을 안 받아서 네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죠. 할머니 역시 나와는, 자신과는 성씨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조상도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 중 누군가 무속이었었는데 대물림을 받지 않아서 등등의 말장난으로 신내림 대물림을 운운합니다만, 어쨌거나 신내림의 대물림, 뭐 성씨가 다른, 부모가 안 받아서, 할머니가 안 받아서, 조상 누가 안 받아서,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조상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가문도 다른 타성씨의 그 조상들이 왜 나한테 간섭합니까? 자기 후손들은 그만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신내림은 위의 내용들을 인정을 한다면은 신내림 가리잡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신내림 가리잡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개인의 사주 역시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신내림이란 정확한 가리잡기가 최우선입니다. 뭐 관상을 보고 가리잡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상이나 개인의 행동을 보고 신내림 테스트를 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년월일을 분석해서 가리잡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개인의 사주와 운에 따라서 신내림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오기 때문에 신내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늦은 나이에 신내림 시기가 오게 되면 또 나이 많아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신내림을 받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리잡기가 설령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게 되면은 신내림의 대물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도 신내림 대물림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해가면서 요즘 뭐 심지어 뭐 여대생들까지도 신내림판에 뭐 끌어들여갖고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 무당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많다 그러면 그렇고 뭐 들어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가댁의 누군가가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대물림을 받아야 한다네요.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외가댁하고는 자신하고는 성씨가 달라요. 가문도 다르고. 귀신이란 타성씨에게는 간섭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문 내의 후손들한테 간섭을 하는 거죠. 즉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는 겁니다. 엄마의 친정댁이 외갓집이지요. 그렇죠. 엄마와 나 자신은 성씨부터 가문부터 다르지 않나요? 다른 게 맞죠? 성씨와 가문마저 다른 외가댁 조상들이 자신의 후손들은 다 어떡하고 외손녀인 나에게 온다는 말일까요? 저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가댁 신이 나한테 온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을 무속인들이 그저 생각 없이 사람을 협박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무당들의 말처럼
신내림이 진짜 대물림이 성립한다면 개인의 사주는 필요조차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신내림의 대물림이란 말장난하는 무당들을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푼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푼수라는 얘기죠. 그냥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푼수짓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